자,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 내용을 한번 같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이 본문은 사사시대 말기의 모습입니다. 사사시대 말기가 되자 내부적으로는 신자들 안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그냥 상식처럼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알, 아스타롯 같이 섬깁니다. 또 외적으로는 대적인 블레셋의 압제가 훨씬 갈수록 좀 더 가혹해지고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두 고통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진짜 택함받은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인간적인 고통만 받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이런 일들 앞에서 영혼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영혼이 핍절하여서, 영혼이 줄여서 굶주려서 죽게 되었구나 하는 영혼의 고통이 인간적인 고통보다 더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는 것, 이게 택함받은 백성의 표시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전에는 잘 나갔습니다. 지금 갑자기 급전직하에서 엄청 암울합니다. 근데 이 고통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택함받은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보다 취업의 문제도 있고 우리 사회가 암울해지는 것도 있고 결혼의 문제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내 영혼이 지금 핍절하다고 생각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 힘들다고 말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했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영적 갈망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입니다.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만을 섬기라. 함께 섬기는 거는 내가 주일날 예배 참석하지만 일상에 들어가면 세속의 방식 그대로, 세속의 목표 그대로 쫓아가는 거, 여호와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만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것이 외적으로 블레셋 사람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될 일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4절에 보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백성들의 영적인 갈망과 지도자의 영적인 디렉션이, 지도가 정확하게 일치하자 그들은 가차없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같은 변화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분별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 일을 위해서 요구한 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시킨 것입니다. 그곳에서 회중들 앞에서 회중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노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죄에 대한 각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회개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각성한 죄에 사실은요, 온전할 수 없고요. 개인적으로 내린 결단, 경고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제에 대한 구원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해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하다가 제풀에 꺾여서요, 다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받지 않습니까? 개인의 구원을 향한 간구도 상달되는 기도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죄에 대해서 각성하게 되면 그 각성이 커지고요, 회개에 대해서 결단하면 그 결단이 분명해지고요, 구원에 대해 간구하면 그것이 훨씬 힘이 있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모였더니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 기도할 때 물을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물은 부으면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물이 쏟아지듯이 온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 부으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훨씬 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각성하고 돌이키기를 더 분명히 결단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물을 쏟듯이 온 마음을 쏟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에 물을 붓는 것과 동시에 한 가지 더 한 것이 있습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금식이 왜 금식했는지, 금식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제 이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클로즈업해서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되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왕으로 옹립되었다. 그리고 천도에서 미스바를 새로운 수도로 삼았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요, 미스바에서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온전히 그들을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말씀이 완전히 그냥 철저하게 그들을 통치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가 모여야 할까요? 그리고 교회가 모였을 때에 나타나는 파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모였고요, 순종하는 능력이 모일 때 나타나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사단은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7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8절입니다. 시작.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여러분 사실 우리 개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거나 어떤 결단을 하거나 기도를 정할 때 사단이 그렇게 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회개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했다 하더라도 실상을로 돌아가서는요 다시 세상을 섬기고 사탄을 섬기게 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공격합니다. 그 모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통치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공격을 했을 때 이스라엘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미스바는 이렇게 평원 주위에 중간에 있는 언덕입니다. 이 언덕 산에 이제 다 모여 있는데 블레셋이 와서 포위를 하면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포위한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요 위에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압살을 당하거나 올라가면 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기가 쉽겠습니까? 첫 번째는 원망하는 것이겠죠. 지도자라고 당신 믿고 따랐더니 온 민족을 멸망시킬 길로 우리를 인도했느냐고 막 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니까 군사적으로 뭐 이런 거 하나,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하나도 모르니까 이렇게 위험한 일을 스스럼없이 자행했다고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포위에서 올라오는데 살 길이 무엇입니까? 방백 중 지도자 중 어떤 일부가 사무엘을 죽이고 사무엘 시체를 갖다 바치면서 더 많은 조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반역을 행하자는 것도 손쉽게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보면요, 것만 있으면 원망하고 것만 있으면 반역했던 모습을 보면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치되게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더 일치되게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혹은 왕이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그때 꼭 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백성들은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무엘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 질서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인데, 어쨌든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일치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떻게 백성들은 이렇게 일치되게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부탁을 받은 사무엘은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사무엘도 이 부탁 앞에서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번제란 무엇이냐고 하면 제물을 다 태워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태우는 제사를 온전한 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지만 다 태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시간이 여유로운 상황입니까? 혹은 위기는 위기지만 그냥 부분적인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시간은 진짜 1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이고요. 위기는 민족 전체가 전멸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지금 백성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 다시 말하면 제물을 다 태워서 제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요, 너무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지도자가 멘붕이 와가지고 뭘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도피하듯이 종교에 도피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 방백들을 모아서 뭐 이렇게 해, 백성들에게 이렇게 뭐 메시지를 전하든지 군인들에게 이렇게 뭐 이런 지시를 해야 될 상황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온전한 제사를 집도하고 있다는 것 역시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위기 앞에서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도 치워 하고 뭐 전쟁에 나가거나 뭐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사무엘은 모든 백성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으며, 백성들 역시 포위망이 좁혀오는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초조함 없이 사무엘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쨌거나 이들의 이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간구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을 이끌어내었는데요.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마지막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은 지금 번제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직접 큰 우레를 올라오고 있는 블레셋을 향해서 내려 꽂았습니다. 번개와 함께 내려 꽂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막 혼비백산이 되었고요. 그 후에 온전한 예배를 마친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패배를 확증하고 그들의 땅을, 지경을 확장하는 일만 하면 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놀라운 것은요, 이와 같은 전략,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히시는 전략은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생각한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영적 리더로 세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계획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사무엘이 태어날 때 이미 결정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으면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무엇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게요,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때부터도 나중에 블레셋이 미스바에 몰려서 백성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올라올 것도 알고 계셨고요. 그때 어떻게 위대한 구원을 이루실지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완전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이 지나고 나서 백성들은 두 가지에서 놀랐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어떻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초조하지 않고 기도만 했지, 이 생각에 놀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미리 아시고 미리 구원까지 계획했지, 이 두 가지에 깜짝 놀랐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자신들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그때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엄청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 잘했어. 그때 어떻게 그렇게 잘했지? 아무리 돌아봐도 그때 정말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쨌든 왜 흔들리지 않았느냐? 왜 초조하지 않았느냐? 왜 당황하지 않았느냐? 이유가 그들이 했던 금식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바른 금식, 바른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에게 강조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율법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씨를 심는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씨앗을 한 땅에 절대 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 여러분들 옛날에 뭐 배웠습니까? 땅의 치력을 돕기 위해서 농 같은 데다가 옆에 콩을 심으면 치력이 좋아서 같이 심게 되어 있습니다. 두 종류를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두 가지 재료로 직주한 옷도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옷을 만약에 지금 두 가지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라고 하면 전부 다 옷 다 벗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라도 폴리에스테리 들어가든지 면이라도 나일론이 들어가든지 다 섞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재료를 같이 직주한 거는 입지 말라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에 보면요, 새끼 소가 있고 어미 나귀가 있어서 등 높이가 비슷하면, 그리고 이 두 마리밖에 없으면 집에 밭을 갈아야 되는데 멍에를 얹으면 두 가가 같이 갈면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도 되어 있고요. 혹은 집에 딱 다른 두 종류밖에 없어요. 말하고 이렇게 나귀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교접을 해도 새끼가 나오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그대로 지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고 하면 구약은요, 유치원생을 향한 실물 교육과 비슷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교훈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온 네 가지 율법들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것을 싫어하시고 단순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게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시면서 설계한 삶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이 만물에는요,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와 영혼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특기처럼 취미처럼 생각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순히 그분을 신뢰하고 단순히 그분을 바라보고 단순히 그분께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설계와 달리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간의 삶과 타락한 인간의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 곰곰이 살펴보고는요,
깨닫고 이렇게 한 구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깨달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되게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타락이 뭐냐고 하면 괜히 공연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말도 복잡하게 하고 상황도 복잡하게 만들고 해결책이라고 한 것이 점점 더 꼬이게 만드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게 타락한 인생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죄와 사망, 타락의 문을 연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생각해 보면요, 단순하게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머리가 복잡해져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걸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하고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에게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계산하고 방법을 찾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임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이 타락의 핵심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걸 조금 더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 탐욕, 염려. 여러분, 왜 복잡해지느냐? 타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만해 보이는 게 교만입니까? 교만이란 무엇이냐고 하면요,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진단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스스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해결에 대한 영광을 자기가 받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만이 문제를 공연히 복잡하게 만든다니까요.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탐욕이 하나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삶이란, 소유를 많이 가진 삶이라는 미신이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진 것 때문에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자꾸 강조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소유에 넉넉한 데 사람이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니 탐욕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을 더 믿습니다. 탐욕에 확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사실 내 몸에다가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를 주입하거나 아니면 암세포를 주입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십시오. 탐욕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 합니까? 부하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탐욕을 받아들이는 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시험도 넣고 올무도 넣고 어리석은 욕심, 해로운 욕심 넣고요. 그래서 그 결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들 탐욕에 막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염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염려하고 살죠.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것 가지고 똑같이 염려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염려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염려에 제출된 주제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염려의 주제는요, 의식주 문제하고요, 내일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집, 옷, 차, 이거 하고 나서는 이게 내가 지금 가졌다 해도 내일에도 유지될까? 내일에는 어떻게 될까? 이게 모든 염려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명령하신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요? 32절에 보니까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 이방 사람들은 염려 많이 하라고, 염려 바겐세일에서 염려 이렇게 다 하라고 하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아. 너희는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제목입니다. 의식주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지만 예수님,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또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고 콕 집어놓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두세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미스바의 구원을 우레로 적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파멸시키실 계획을 미리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내일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대책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내일은 내일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내일을 준비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일을 준비하는 것하고 내일을 염려하는 것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힌다고 했습니다. 꽃들도 먹이시고 입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들이 먹을 거 준비 안 합니까? 겨울 준비 안 합니까? 개미들이 겨울 준비 안 합니까? 합니다. 그렇지만 새들은요, 염려하면서 염려하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새들이 서양에서 노래한다고 했는데 그 말 좋은 것 같아요. 찬송하면서 노래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계시니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준비하는데 다 염려하면서 준비합니다. 죽는 소리 하면서 준비합니다. 큰일 났다고 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새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준비하면서 하나님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면서 사람을 보면서 근데 쟤들 참 불쌍한 것 같아. 쟤들은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새가 이야기합니다. 쟤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아마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면서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하십시오. 왜냐고 하면 그것도 즐거움이니까요. 내가 뭔가를 준비해가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어서 주신 것이지 안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망할까 봐서 준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 교만, 탐욕, 염려에 사로잡혀서요. 공연히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교만과 탐욕과 염려로 인해 복잡해진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하신 단순한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삶이 복잡해진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 하려는 것 때문에 복잡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다른 사람,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할로겐 등을 보았습니다. 제가요 1분 볼 자신 없지만 만약에 30초를 봤다고 치십시다. 30초 상당히 깁니다. 자, 이거 보고 나서 제 눈 감으면 뭐가 보일까요? 할로겐이 다 보입니다. 지금 안에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봐도 누가 보일까요?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고요. 얼굴 딱 그 중앙에 할로겐이 맺혀 있습니다. 태양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을 한 30초 보고 나서요. 눈 감아도 눈 속에 태양이 있고요. 다른 사람 봐도 태양이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딱 집중하고 나면요.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집중하고 나서 눈을 감아도 내 생각을 해도 하나님 생각이요. 사람을 보고 상황을 봐도요. 하나님 뜻이요. 먼저 보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 회퍼는 정말 암울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어떻게 철학에 본거지이고 신학에 본거지이고 음악에 본거지이고 문학에 본거지이던 독일에서 어떻게 히틀러 같은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히틀러를 세우는데 제일 앞장선 집단이 독일 교회였고요. 히틀러를 옹호하는데 제일 목숨 건 집단이 독일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회퍼가 이것이 거짓이고 이것이 사실은 악이라고 규정할 때 가장 본회퍼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성경 가지고 신학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교회였습니다. 복잡한 시대였죠. 그때 본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해지는 것은
모든 개념이 혼란되고 왜곡되고 뒤엎어진 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리에만 자신의 눈길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말 들으면 내가 지금 막 배도자가 된 것 같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같고 하나님 성경에 위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진리에 집중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단순하고 정확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여러분 삶이 다시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단순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조화롭게 이렇게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의무라는 이름으로 얽어매어진 많은 일들이 있고요. 또 특별히 크리스찬 청년들에게는 착함이라는 그 이름표로 우리가 해야만 될 것처럼 얽어매어진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서 나오면요, 그 많은 의무들, 선함 때문에 부과되어진 또 새로운 의무들을요, 가장 알맞고 적절하게 가지치게 해주시고요. 더 이상 항상 쫓기는 삶이 아니라 조화 가운데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훈련이 없이는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길을 써도 잘 안 되지만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훈련 안 돼 있기 때문에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아주 좋은 훈련이 바로 금식기도입니다. 사실 금식기도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처럼 구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던 신앙의 좋은 전통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로잡히시던 수요일과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금요일을 금식의 날로 정하고 금식을 했었습니다. 12통 물붓기에서 금식 기도표를 작성하는 게 있어서 저도 언제 하지 쭉 생각하다가 그래 교회 전통, 신학교회 전통대로 수요일, 금요일 금식해야 되겠어 해서 수요일, 금요일 또 두 번째 주 수요일, 금요일 4일 이제 금식하기로 했는데요. 어쨌든 이거 초대교회가 신학교회가 가지고 있던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교회에서 금식은 되게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금식에 대해서 너무 그건 금욕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뭐 그렇게까지 막 자학하듯이 해야 돼? 약간 이런 이미지도 금식에 씌워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금식하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건강 해치고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건강 이러면 다 잃는 건데 그래서 그냥 금식 뭐 이야기해도 뭐 하고 아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신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부모님 세대가 보여온 잘못된 금식의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금식을 이렇게 꺼리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 세대 저희들의 부모님 세대 때에는 금식이 참 많았는데 그 금식 중에 일부 좋지 못한 금식의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금식을 방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금식을 한번 시도해 본 적은 있는데 실패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금식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한 일도 있었을 거예요. 이것들도 여러분의 금식을 무관심하게 만들고 약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모 세대의 금식 중에 잘못된 금식들 이런 거 있죠. 금식이 왜 합니까? 하나님하고 한판 붙는 거죠. 하나님 협박하는 거죠. 저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 금식 들어갑니다. 하나님하고 목 조르고요. 하나님하고 영적 전쟁, 사단하고 영적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전쟁하는 게 금식인 경우 많습니다. 또 금식하는 사람들이요, 금식을 자기 종교성을 가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명함에 보면요, 40일 금식 몇 회 이렇게 해가지고 명함이 찍혀 있고 막 명함 돌립니다. 자기한테 기도 받으면 잘 된다고 기도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혹은요, 또
요즘은 타 종교에도 단식이 있는데요. 단식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금식도 단식하고 비슷하게 된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할 때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방질 많은 이 피를 알칼리로 바꾸기 위한 게 단식인데 하면서 몸에 좋다라고 하기도 하고 머리가 맑아져서 이렇게 좋아진다. 여러분, 그건 타 종교에는 적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믿는 종교에서는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깨끗해지는 거 좋습니다. 기독교의 금식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타 종교에 좋다는 것이 기독교의 그것과는 도리어 기독교의 금식의 본질과는 반대로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금식 시도했다가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금식을 하면 영성이 고양되는 게 아니라 식욕이 돌아가지고요. 금식기도 마쳐서 뭐 먹을까만 계산을 쫙 하면 뭐 먹고 마치자마자 막 먹다가 배탈 난 경험들이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또 금식을 하면요, 머리가 맑아져서 그동안 누구한테 해야 됐던 말들, 그동안 챙겨야 했던 일들이 갑자기 기억이 막 새록새록, 왜냐면 시간이 남아도니까 막 나가지고요. 그동안은 일기 쓰라고 해도, 다이어리 쓰라고 해도 죽어도 안 써준 사람이 다이어리 막 끌적인다. 뭐 하고 누구 만나서 무슨, 그러고 나서는 금식 마치고 나면 막 일이 폭발해요. 너무 많아져요. 실제로 시어머니가 금식을 하면 며느리가 죽는다 그러죠. 왜냐고 하면 시어머니도 나이 먹어 가시면서 좀 잊어버렸던 걸 금식하면 머리가 맑아져 가지고요, 다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잔소리를 막 폭풍처럼 하기 때문에 시어머니 금식하는 날은 며느리가 죽는 날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금식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 되게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금식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잘못된 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금식은 이게 아닙니다. 참된 금식은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굴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 금식을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음식을 비우게 되면요,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점심만 식사 시간에 식사를 안 해도, 저녁 식사 시간에 식사만 안 해도요, 시간이 남아돕니다. 그렇게 막 기도할 때 쫓기고 했는데요, 너무 남아서 너무 여유로워집니다. 이 여유 가지고 하나님 기다리고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음식뿐 아니라 왜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합니까?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 하나님 없어도 외롭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SNS에, 인터넷에, 또 TV에, 혹은 이런 것이 아니어도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취미에, 우리 일에, 요즘 크리스천 청년들도 술을 막 너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알코올에 다 있으니까 의지하던 것들 하나하나 다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금식의 목적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금식에 임하게 되면요, 여러분, 한 가지 고백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굶으면 죽는 줄 압니다. 그들에게는요, 배가 신입니다. 위가 주인입니다. 그런데요, 금식을 해보면요,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배가 신이고 위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위와 배를 다스려야 되는 존재임을 알게 되고요.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최고의 자산은 단백질도 아니고, 단백질을 사게 만드는 돈도 물질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임을 진심으로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이 무엇인지 금식을 해본 사람만이 진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금식에 바르게 참여하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옆 사람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게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뭔데? 사실 금식해보면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그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굴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금식, 미디어 금식을 하게 되면요, 삶이 진짜 단순해집니다. 밥만 안 먹어도요, 하루에 할 일이 왜 이렇게 없지? 이런 생각이 진짜 든다니까요. 교만도, 탐욕도, 염려도요, 첫날에는 괜찮은데, 예를 들면 좀 장기 금식을 하면 둘째 날, 셋째 날 지나고 나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뭐 교만, 탐욕, 염려 하나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미스바에서 어떻게 사무엘이 그 위기 상황인데도 흔들림 없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 상황에서 초조함 없이 하나님만 바랄 수 있었을까요? 단순해져서입니다.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딱 눈 맞추고 나니까 하나님 정말 온 마음 다해서 물을 쏟아붓듯이 금식하면서 온 마음 다해서 바라보다가 밖에서 밑에서 블레셋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서 봐도요, 블레셋을 봐도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만 보인다니까요. 제 눈에 지금 할로겐만 보여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네, 예, 예, 네, 내 눈에만 보여요. 나만 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 노래 있나? 네, 어쨌든 집중하면 그것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인데도요, 집중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금식 신약 교회에도 한 군데 나오는데요. 신약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들이 종종 있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딱 한 개만 뽑으라고 하면 안디옥 교회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 하면 안디옥 교회는 비신자들로부터 최초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당시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막 퍼뜨려 놔서 여러분 다 색안경을 끼고 죽이려고 하는 시대였는데, 가까이 봤더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요, 기독교인들 색안경을 끼고 욕하는 게 아니라 알고 나니까 더 욕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대로 보네퍼처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어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좋은 교회라는 평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이제 지금은 그 이후에 사고가 터져가지고 막 문제교회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옛날에 그 교회가 완전 잘 나갈 때, 건축도 새로 해가지고 어리어리할 때 집회 인도를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입구에 이렇게 프래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붙어 있냐고 하면요, 훌륭한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뉘앙스가 뭐냐고 하면, 지금 이루어서 막 건축도 하고 유명해져서 훌륭한 교회인데 여기 머무르지 않고 더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자. 여기는 교만도 있고요, 탐욕도 있고요, 그런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진짜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렸고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안디옥 교회는 이 괜찮은 교회에 좋은 교회라는 평판에 머무르지 않고요, 더 피우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들이 더 자기 뜻을 비우고 좋은 교회라는 이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7 지도자가 있지만 최고 지도자는 뭐니 해도 바울과 바나바인데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겠죠.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공황 상태가 됐겠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자기들이 금식했지만 도리어 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는요,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염려도 상관없고
교만도 상관없고 탐욕도 상관없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안디옥 교회는요,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진짜 위대한 교회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세계 모든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대한 교회가 되게 되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큰 참사도 부끄럽고 너무 가슴 아프지만 이 참사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느끼게 되는 것은 참 복잡하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잘못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에는 복잡한 생각들, 복잡한 계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교만이 들어가 있고 탐욕이 들어가 있고 염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잡한 세상 배후의 사단은요, 지금 춤을 추고 있을 것입니다. 해골을 들고 칼을 들고 뒤에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그 힌두교의 이 가이아라는 신이 있는데요. 그 신의 모습이 한 손에는 해골을 여러 개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막 춤을 추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사단의 모습입니다. 신이 나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se kind of dem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들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요,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비움이 아니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뒤에는 사단이 더 춤을 추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 이름으로 그 참사가 간첩이 와서 밀어가지고 그렇다고 정광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요, 그 뒤에 귀신이 사탄이 얼마나 기뻐서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귀신들이 나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지옥을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바른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간다고 하면 나를 비우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단순히 그의 뜻에 집중할 뿐 아니라 순종하고 나아간다고 하면요, 금식은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보시겠는데요. 금식이 영어 단어는 fasting입니다. 근데 이게 feasting하고 스펠링 하나가 더 들어간 차이뿐입니다. 금식, 정말로 우리가 바른 금식으로 나아가면요, 영혼의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금식, 음식을 금하는 것이, 그때 음식은 금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정금과 같은 말씀이 채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열두 동물붓기가 진행됩니다. 부탁합니다. 혹시 교통편이 너무 불편하고 해서 못 오신다고 하면 온라인으로라도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신에 개근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2번은 현장 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2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금요 부흥 집회는 저녁에 하기 때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옛날에는 우리 청년부가 전통이 있었는데요. 12동물붓기에 개근자가 예를 들면 80명이면 한 30명 정도가 청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죠? 신기하지만 실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참 지금 정말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서야 하고 설 수 있습니다. 서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 같은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위대한 구원, 역전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열두통불붓기 우리 찬양, 주제 찬양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배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한 줄 길이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나라 한 목적 위에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라.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소집하신 것 같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12통 물 붓기의 자리에 초청하십니다. 더 온전히 회개하고 더 온전히 주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비우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던 것, 이미 가지고 있는 방법대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펼쳐지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드렸던 금식으로 또 안디옥 교회가 드렸던 금식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 결단하면서 또 12통 물붓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함께 뜻 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불의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받으실 영광과 이루실 역사가 있기에 저희들의 영혼을 일깨워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금식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경험한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로서 온 세계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살리는 교회로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서, 내게로 돌아오리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맛보아 아는 교회로서 세워지는 시간 되어지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